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바벨론은 주전 606년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침공했는데 그때 침공하고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잡아가는 사람 중에 1차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3번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주전 606년인데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또 그 왕실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최고로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전 597년이고요.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잡아갔고 특히 이때 그 기술자들을 모아서 싹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6년입니다. 자, 이때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거민들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보통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정복하면 먼저 중요한 기관 시설들을 다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성벽들,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주요 건물들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능력 있고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각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쓸모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잡아가죠.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그냥 남겨두고 또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공무를 받아야 되니까 그곳에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철수해 갑니다. 자,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자, 다니엘이 그렇게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간 거죠. 상류층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로 이제 왕궁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어른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유다의 풍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제외시키고 막 자라나는 시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이 청소년들은 아직도 자라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철저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면 자기들이 사용하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정신 개조를 시도합니다. 자, 다니엘의 경우 이름을 벨드사살로 고쳤죠. 철저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 의식을 뒤엎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일본이 창씨 개명을 강요했었죠. 그 근본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강제했던 겁니다. 일본식 이름을 주문을 통해서 일본에 사용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를 강요한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상류층 청소년들에게도 이 같은 의도로 이름을 억지로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또 교육의 면에서도 바벨론 문화를 가르칠 때 그것을 그대로 잘 수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만은 바벨론의 문화에 대항하여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옷도 양보하고 언어도 양보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바꾸는 것도 양보했지만 이 음식 바꾸는 것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은 단지 음식 종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음식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앙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음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동물은 유대인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 돼지 같은 동물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음식을 먹을 때 그걸 구별하여서 먹는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백성이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르침대로 다니엘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뜻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 8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구할 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을 모르고서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환관장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사실 그에게 바벨론의 음식, 즉 다니엘이 볼 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환관장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죠. 따라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 중간중간 좀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을 확실하게 담대히 그은 겁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선을 긋는다는 것은 나의 귀중한 것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바깥쪽에는 나에게 어떤 성공의 기회가 되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자기 상관에게 잘 보임으로써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편안한 생활이 이걸 통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결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거부하면 자기가 감옥에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환관장 앞에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쥐가 혼자 있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쥐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동물도 없는데 왜 혼자 그렇게 떨고 있냐? 쥐가 대답합니다. 고양이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와서 나를 물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하고서 그 큰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뭐 큰 고양이니까 다른 고양이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고양이로 변한 쥐가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왜 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말하는 것이 개 때문입니다. 개가 언제 와가지고 나를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겠다 하고서 큰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여전히 떨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여전히 떨고 있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호랑이 때문입니다. 잠을 자면 호랑이가 나를 와가지고 나를 물어 죽이는 그런 꿈을 꾸고 눈을 뜨고 있으면 또 그 걱정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마술사는 그를 큰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이것이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얘기하는 말이 포수가 걱정이 됩니다. 포수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을 듣고서 이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걱정할 거리를 없애줘도 계속 걱정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서 쥐로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절대로 외형적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바로 내적 영혼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포로 신세라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고, 내가 아직 집이 없다고, 이런 종류의 이유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설령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중간에 있더라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신다는 내적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건 안 됩니다. 나 신앙에 직결된 문제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메시지 전달에 못지않게 행한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환관장도 자기 나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 얼굴이 해숙해지고 몸이 허약해진다면 환관장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환관장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다니엘은 그에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열흘 동안만 자기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열흘 후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가지고 잘못되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때 왕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묻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내 대안이 뭐냐? 그럴 때 크리스찬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잘못됐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의 선을 그었을 때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 환관장이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를 감독하는 중간 보수를 통해서 계속 다니엘식으로 식사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전문 분야인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일에서까지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하면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성술이죠. 점성술, 마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 동네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을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긋고 대안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들 동네에 가서 더 전문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두려운 곳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재물도 많았지만 재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상류층이었지만 지금은 신분이 없습니다. 아니, 가장 최하층의 그런 포로 신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외국인 포로 신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다 잃었지만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한 번도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의 방식을 강요하며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치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믿음의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 타협해야 될 것,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선을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선을 확실하게 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분야에 가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참 신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